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손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한다고, 억지로 몇 번 읽는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죠. 하루에 규정 정해놓고 석 장, 넉 장, 5장. 나도 옛날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읽는다. 그렇게 읽어도 읽고 지나가는 거지 내용을 알아요? 뜻은 모른다는 얘기.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나는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야, 겉으로 해야 얼마든지 읽고 몇 번 읽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의 소중함을 왜 모르느냐?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내가 가야 할 집, 영원히 거할 집.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도 아버지 집 어떤 곳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마다 읽어서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기록된 말씀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읽고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 내가 가는 거지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형제 자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읽고 이렇고 하는 거 그런 얘기만 듣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이런 말씀은 이렇다. 내가 직접 읽고 내가 그게 믿어지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믿지도 않고 그 말씀 읽어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 것이 됩니까? 어리석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무리 이 육신에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먹어봐야 하는 거지. 내가 먹지 않고 남들이 그 집에 가서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고 좋더라.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 입이 맞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먹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낮에 뜨거울 때 시원한 여름 냉수를 내가 먹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가 먹고 내 형제 자매가 마시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마시고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그 내가 느끼겠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읽어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황홀한 말씀인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3층 전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홀한가.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꼭 환상 중에 3층 전에 갔다 와야 됩니까? 아니, 갔다 온 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 명령받고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이러이러다.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들, 또 내 아버지 집에 가보면 어떻더라.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기록해 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죠. 벽옥과 홍보석 12가지 보석 가운데 벽옥과 홍보석만은 하나님이 루시퍼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성경은 잘 보세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루시퍼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벽옥과 홍보석은 뭘 말하는 것일까? 거기 보면 또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에메랄드가 아니 에메랄드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벽옥과 홍보석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가본 사도 요한이 아버지 집에는 보니까 길이 황금길이더라. 황금길. 그게 생각이 들어보세요. 황금으로 된 길이라.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고 해도 황금길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길만 새로 쫙 깔아놔도 시멘트로만 길만 쫙 깔아놔도 이야 좋다 그러는 판인데 황금으로 된 길을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런 내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 것에 마음 뺏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래? 누가 가봤어? 그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보고 왜 안 믿어지느냐고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똑같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이 믿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숫자를 안 셌잖아요. 20세 이상 남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곳을 목격시켰잖아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가나안 땅 정탐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40일 동안을 보고 체험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갈라지잖아요. 얼마로? 10대 2로 갈라져. 10명과 2명과 갈라져.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왜 10명은 믿지 않고 2명만 믿었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맡은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10가지 보석을 맡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니까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 장사를 해서 내가 더 좀 부하게 되겠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불에 돌돌 오르내리면서 구름 위에 오르내리면서 그 천사를 가리킨 거거든요. 불을 다스리는 전사, 물을 다스리는 전사. 요한계시록 감이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여러 가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28장에 가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루시퍼의 정체가 뭔가, 마귀의 정체가 뭔가, 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말고 쫓겨났나.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타락했어. 그것이 세상에 내려와서 뭘 가리키냐. 해양 세력.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7장,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내가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하나. 그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인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암송을 하고 달달달 외우고 해도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 보려고 수천 번 읽었다니. 그러니까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다 외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다. 그 자연인은 알 수 없어요. 자연인은 세상에서 육신이 목사도 되고 무슨 부흥사도 되고 무슨 선교사도 되고 별거 다 하죠. 왜? 직업을 가지고 하니까. 그건 목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지적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왔고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영으로 완성됐는데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리 한 집에서 사는 부부간이라도 또 한 집에서 30여 년 동안 자란 형제간이라도 내가 노란 자녀라도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야 뭐 같이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면서 그렇다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이걸. 이 껍데기가 같은 유대인이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같은 히브리 말을 하면 똑같은 자기 동족인 줄 알았다. 그래 그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꿈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책망받고 자기 눈이 열리고 직접 3층천에 올라가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느냐? 왜 안 믿느냐? 그럼 너가 믿어지겠어요? 동질성.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베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반석과 돌은 동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시침받은 신돌, 그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냐고요. 안 깨달아지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 흰돌이 있는데 흰돌에다가 서로 이름을 주고 이름을 기록해서 서로 헤어질 때 그 돌을 반짝이 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는 그 돌을 맞춰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그 상상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죠. 이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 주는 겁니다. 왜 흰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그 이름에 그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랬잖아요. 6개의 날개를 가졌다.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은 말씀을 사도들이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하나다. 퍼즐을 맞추는 퍼즐.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큰 그림을 조각조각 등을 퍼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퍼즐 맞춥니까? 원그림을 보야 퍼즐을 맞출 거 아닙니까? 원그림이 어떻게 생겼는데. 창세기 1장에 원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 누구만 맞추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 맞추나요? 아무나 그리면 조각조각 다 보지요. 그래 퍼즐은 못 맞춘다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상상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천사가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하면 어떡합니까? 2날개를 가진 천사.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천사면 날개를 가진 천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올바로 읽은 사람은 천사는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다.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4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 밑에는 2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 밑에는 날개가 없는 천사가 있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날개를 가진 천사를 요한계시록에 힘센 천사다. 천사장이다. 다니엘서 12장에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통치권을 가지고. 왜? 군대 대장이거든요.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공중에 뭐 사탄, 붉은 용, 마귀, 옛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리니까 그들이 땅으로 다 떨어지니까 땅이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악이 극도로 악한 거지. 그들을 무적행에다가 땅속에 무적행에다 다 집어넣고 잠근다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천년 동안 무적행에다 가둬놓고 재림하신 주님이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카엘 천사장의 사역이라고. 다니엘이 그걸 보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한테 부르니까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네 사명은 거기까지야.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완성이 돼야만이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과 같다. 이 육체는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풀이 영생합니까? 못하잖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체라는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루시퍼가 쫓겨날 때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러한 사건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니 성령은 수면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내가 눈이 열리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으라고 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느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도록 싸워서 환도뼈가 채여가지고 부러져서 쩔뚝발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사람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쓸데없어요.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는 안 들어갔고 야곱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24장로가 면류관을 다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이지요. 상급을 받았다고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까? 깨달아지는 사람과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